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중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며 주는 곧 영원하신 하나님의 것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귀한 말씀만 온전히 선포될 수 있는 귀한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험 기간이라 마음이 많이 분주하고 바쁘고 정신이 없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서도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주님께 향할 수 있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잘 쉬시다 오셨나요? 네. 저는 약간 개강을 한 느낌이더라고요. 쉬어서 그런지 학교를 가는 게 이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죠? 푹 쉬었나요? 네. 네. 좋습니다. 그 3주 전이었죠. 3주 전에 이제 제가 광고를 했어요. 광고를 한 게 이제 팀켈러의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을 북쉐어링을 조금 하려고 광고를 했었고 14명, 저까지 해서 14명이 지금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추석 때도 진행을 했고요. 지난주까지 해서 총 3번에 걸쳐서 그 파트를 읽고 가장 기억에 남는 문장이랑 느낀 점들,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같이 적어서 내는 시간들을 갖고 있습니다. 비록 이렇게 모여서 나누진 못해요. 시간도 없었고, 그래서 이제 한 문장, 이제 그 카톡으로 나눠서 이게 약간 잘 될까에 대한 의구심이 좀 있었지만, 그래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한 달락 정도로 해가지고 올리는데. 다양한 이제 나눔들과 각자의 삶에 적용을 하면서 나누는 글들을 보면서 굉장히 저도 그러니까 깨닫는 바도 많았고 지금 또 어떤 생각을 하면서 어떤 신앙의 색깔을 갖고 있는지도 그게 참 글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그게 자기 색깔이 다 드러나거든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또 어떤 글쓰기를 하는지가 참 드러나서 참 좋은 시간들, 감사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오늘은 그 책에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적인 포인트를 함께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프롤로그 부분에 나온 내용들을 좀 정리를 해서 제가 이제 묵상한 내용들과 함께 전달을 하려고 합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가장 북쉐어링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한 게 사실은 프롤로그 부분이었어요. 그 부분에서 이제 우리가 미처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인식하지 못했던 그 부분들을 되게 날카롭게 이렇게 분석을 하고 제시를 하는 부분들을 보면서 이 부분은 이 책은 같이 나눔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이제 그 팀켈러 목사님의 그 장점이라고 하면은 굉장히 많은 분야, 다양한 분야의 책들을 섭렵을 하시고 그리고 그 적용에 대한 부분들이나 결론쯤에 가서 그리스도를 제시하고 연결하는 부분들이 탁월하다라고 이제 평가가 나 있어요. 책을 읽으면서 모든 부분을 저도 동의할 수는 없었지만 굉장히 날카롭게 그 포인트들을 집어내는 데는 탁월함이 있다라는 것들을 많이 느끼게 됐습니다. 그 팀켈러가 이제 책을 볼 때에 어떤 독서법을 얘기를 할 때 어떤 얘기를 했냐면 그 한 책을 읽고 한 문장이 남으면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책 한 권을 읽고 나에게 그 책을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다면 이 문장이다라고 할 수 있는 한 문장. 그래서 이제 그 팀원들에게도 드렸던 미션이 뭐였냐면 한 문장, 가장 기억에 남는 한 문장을 가지고 그것에 대한 느낀 점이나 적용점들을 같이 나눔을 하자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책의 모든 내용을 요약한 한 문장은 아니지만 3문장 정도 되는 문장을 뽑으라면 이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엇이든 당신이 그것을 보며 마음 깊은 곳에서 이렇게 말한다면 그게 곧 우상이다. 저것만 있으면 내 삶이 의미 있어질 거야. 나도 가치 있는 사람이 될 거야. 내가 중요해지고 안정감이 될 거야. 이런 관계를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지만 가장 적합한 말은 숭배일 것이다. 네. 한번 1분의 시간을 드릴게요.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어떤 의미인지 한번 되새기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의미인지는 아시겠죠? 그 책을 읽으면서 우리가 인식하든 인식하지 못하든 우리는 무언가를 통해서 내 삶을 의미 있게 하고 가치 있게 하고 그리고 중요하게 만들며 안정감이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것들을 이용하고 어떤 것들을 참여하고 사용한다라는 것들을 책의 이 문장들을 통해서 깨닫게 됐습니다. 인식을 하게 되었고 그것이 바로 우상이며 그것이 우리가 얘기하는 이 숭배라는 단어 쓰는데 옆에 워십이라고 쓰여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늘상 얘기하는 예배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공적인 자리에서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 마음속에 무언가를 통해 가치를 느끼고 의미를 느끼고 안정감을 얻고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우리는 알게 모르게 섬기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는 거죠. 그것을 늘 마음속에 묵상하고 인식하고 그것이 없어졌을 때 불안감을 느끼는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내가 만든 신, 그 가짜다라는 것들을 팀 켈러 목사님께서 이제 그 포인트를 잡고 이제 각 과별로 이제 뭐 주제를 정해서 이제 가요. 이제 첫 번째가 뭐였죠? 가장 중요한 것이었죠. 가장 중요한 것. 두 번째가 사랑, 뭐 세 번째가 돈, 뭐 명예,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각 주제별로 이렇게 좀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하면 의미 있는 삶이 되고 이것을 하지 않으면 의미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이번 이제 오늘 이제 운전하면서 청신대 이제 학부를 오는데 광고 중에 그런 광고를 하더라고요. 이제 아파트 광고에 대한 것 같은데 이 아파트에 살면은 당신의 삶이 더 가치 있어지고 행복해질 것입니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더라고요. 역으로 발상을 해보면 이 아파트에 살지 않는 뭐 기숙사에 살고 있는 나의 삶은 그리 가치 없는 삶이 돼버리는 상대적인 그런 아픔이 되는 거죠. 아파트에 살지 못하고 내 집도 없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삶은 역으로 말한다면 가치 없는 삶이 되는 이처럼 되게 우리는 무언가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의미 있게 만들고 가치 있게 만들어 가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단순히 이제 저희가 생각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우상 숭배라는 것은 이제 아이들을 저희는 많이 가르치다 보니까 애들아 우상이 뭐가 있지? 이러면 뭐 바알이요, 뭐가 있죠? 아세라요, 또 뭐 있어요? 몰렉이요,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런 형상으로 만들어진 이방 신들에 대한 인식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당신은 우상을 섬기십니까? 아니요, 저는 불상을 섬기지 않고요. 이번 추석 때였죠. 추석 때 제사를 지내지 않습니다. 저는 우상을 섬기지 않아요라고 우리는 인식을 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며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통찰력이 날카로웠던 것은 무엇이냐면 그런데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마음속에 내적인 우상 숭배를 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지적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SNS가 요즘 참 많이 발달을 했죠. 페이스북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뭐 인스타그램, 트위터 여러 가지 이제 그 SNS가 왜 이 시대에 이렇게 흥왕을 하고 어떻게 보면 성공을 하고 사람들이 그 SNS에 목숨을 걸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들을 계속 해봤는데요. 결국에는 우리가 글을 통해서든 사진을 통해서든 무엇을 통해서든 나는 이렇게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라는 것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부분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SNS에 나는 못 살아요. 그러니까 나는 진짜 가치 없는 삶입니다라고 하는 사진을 저는 거의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혹시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좋은 음식을 먹을 때 사진을 찍어서 올리는 것이 우리의 그 현 시대에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죠. 문화 안에 있는데 막 이렇게 누군가에게 막 이렇게 뭐죠? 그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 이렇게 안쓰러워 보이려고 올리는 사진 이외에는 내 삶이 이렇게 가치 없습니다라고 하면서 올리는 사진과 글은 거의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풀이, 하소연 이런 것들은 할 수 있어도 그것을 올림을 통해서 나의 삶이 가치 없어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라는 겁니다. 누군가에게 관심을 받고 싶고 그리고 누군가에게 위로를 받고 싶고 누군가에게 관심을 받으면서 부러움을 사고 싶어하는 그러한 우리의 내적인 열망들과 욕망들이 그 SNS를 통해서 전달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우리의 마음의 우상들을 자극하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SNS 자체가 잘못되었고 그 SNS를 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신구원 교수님의 이 수업을 들으면서 많이 느꼈던 게 그 앞에 나타난 현상적인 것들을 보고 그 현상을 그냥 따라가서 우리가 그 유행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그 현상 기저에 있는 어떠한 시대적 흐름과 사조들을 판단하는 게 그리스도인들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것이 바로 성경적 세계관이며 그것들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냥 나타난 SNS 사진들만을 보고 그 사진들을 보고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으면 뭔가 가치 없는 삶인 것처럼 그렇게 계속 따라가고 살아가는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우상 숭배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한 가지 이제 동일한 얘기겠지만 우리가 이제 대화를 많이 하잖아요. 옆에 있는 친구들과 이런저런 대화를 하면서 가장 많이 나오는 주제가 바로 우리가 가장 섬기고 있는 우상의 가능성이 많다라는 겁니다. 이제 특별히 이제 사춘기 소녀인 초등부 아이들이랑 여자아이들이랑 이야기를 하면은 그냥 분명히 학교 얘기를 시작했는데 엑소 얘기로 끝나요. 뭐지 이거는 막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근데요 전사님 엑소가 좋아요 방탄이 좋아요? 이때 이제 대답을 조심해야 합니다. 방탄소년단 친구에게 이제 엑소 얘기했다가는 그날부터 이제 쳐다도 안 보는 무시무시한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모든 대화의 시작과 끝은 엑소로 끝나거든요. 그것처럼 우리가 다른 친구들을 만나 사람들을 만나 어떤 이야기들을 하면서 살아가는지를 판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간사님 맨날 만나서 하나님 얘기, 예수님 얘기만 할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데 성경에는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골로새서에 보면은 모든 일에나 말에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고 그리스도를 나타내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결국에는 인간의 그러한 죄된 본성 때문에 매번 그렇게 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그러한 열망을 가지고 욕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진리거든요. 노력을 해야 하고 우리가 인식을 해야 하며 우리 마음속에 무엇이 우리에게 우상으로 세워져 있는지 내가 진짜로 숭배하고 섬기고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근거다라는 겁니다. 사실은 이제 먹고 사는 것이 해결된 사회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굶어서 죽는다라는 사람을 한국 사회에서는 많이 보지 못합니다. 최근도 뭐 여러 가지 뉴스들이 나오고는 있지만 풍족한 사회 속에 살고 있어요. 전쟁 이후에 뭐 보릿고개 시절 그 시절은 아니잖아요, 그죠? 먹고 사는 것이 해결되지 않았을 때 사람들은 가치 있는 삶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을 많이 안 합니다. 왜냐하면 먹고 사는 것들이 해결되지 않기 때문이죠. 그저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내일 뭐 먹지, 오늘 저녁에 어떻게 해서 벌어서 어떻게 먹을지에 대한 것들을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먹고 사는 것들이 기본적으로 해결된 사회에서 두 번째로 인간이 나아가고 추구하는 그런 욕구들은 뭐냐면 가치 있는 삶입니다. 행복한 삶. 어떻게 하면 나의 삶을 더 윤택하고 가치 있고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더 행복하게 보일 수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이제 가장 중점적으로 생각하고 인식하며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사실은 진리를 따르는 우리에게 그런 상황들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먹고 사는 것들이 우리에게 문제가 된들 그 상황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는 절대적 가치와 기준이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먹고 사는 것이 해결되든 해결되지 않든 우리가 구해야 될 가치는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세상 사람들의 기준으로 본다면 그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참 많은 것들이 그래서 우리의 삶을 이렇게 가는 것 같아요. 제가 대학교 1학년 때랑 지금 대학교 1학년 때랑 이 생각하고 추구하고 이런 걱정하는 그 기준 자체가 정말 많이 달라졌더라고요. 사실 저희 때는 국가장학금이 없었어요. 그 진짜 장학금이래. 등록금을 못 내는 친구는 정말 많았거든요. 그때만 해도. 근데 이제 제가 군대를 갔다 복학을 하고 국가장학금이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뭐 조금의 뭐 학교에서 하는 알바를 하고 뭘 하고 하면 이제 낼 수 있을 정도의.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들이나 환경들이 바뀌어감을 통해서 우리가 무언가를 하는 그 가치 기준이 많이 달라졌다라는 겁니다.
예전에는 등록금을 벌기 위해서 알바를 했다면 지금 친구들은 대부분 많은 친구들이 이제 여행을 위해서 많이 하죠. 아니면 윤택한 삶과 뭔가 더 나은 삶을 위한 어떤 과정과 단계 속에서 알바를 하는 모습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모두가 다 그런 것지는 않지만 이제 더 많은 것들이 있죠. 더 예쁜 카페를 가고 싶어하는 우리의 마음. 옛날에는 커피만 파는 데만 가면 됐어요. 그냥 스타 땡땡 뭐 이런 데만 가서 이렇게 커피만 마시면 되는데 요즘은 이렇게 딱 이렇게 사진 찍어서 이뻐 보일 만한 그런 이쁜 카페, 그리고 이렇게 뭐 케이크도 그냥 옛날에는 무조건 그냥 저는 모카 케이크 그렇게 좋았는데 요즘 그런 거 팔리지도 않죠. 이렇게 막 무지개 색깔 막 해가지고 이렇게 막 이렇게 딱 찍으면 이쁜, 옆에 이렇게 드라이 플라워 이렇게 하나씩은 꼭 있어야 하는 그런 카페들을 찾는 것이 우리의 지금 현 상황이며, 더 좋고 이쁜 곳을 가게 됩니다. 누군가랑 만날 때도 저도 그랬어요. 저도 어디 가지 하면서 인스타를 일단 켜요. 태그가 정말 좋더라고요, 그죠? 가볼 만한 곳, 뭐 좋은 곳, 뭐 지금 다 나와 이렇게 쭉 나오면 거기서 이렇게 클릭해서 그 사진을 보고 좋아 보이는 곳을 선택을 하죠. 막상 현실은 현실샷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막 이쁜 샷이 있는데 현실샷은 막 사람 엄청 많고 그런 것들, 아니면 뭐 우리의 그런 뭔가를 즐기기 위한 콘서트장 아니면 미술장, 뭐 좋은, 사실 먹고 사는 것이 우리 앞에 걸림돌이 됐을 때는 미술전이 무슨 말입니까 사실. 어디에 막 가서 우리가 뭘 즐기는 게 무슨 말입니까. 근데 이러한 삶이 윤택해지면서 우리의 그 선택과 가치 기준들이 계속 달라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더 좋은 옷과 신발들, 더 멋있어 보이는 것들, 특별히 이제 책에서 계속해서 얘기하는 건 로맨틱한 연애를 추구하며 나에게는 뭔가 드라마와 같은 연애가 될 것만 같은 그러한 느낌 아닌 느낌들이 들기도 하고, 그러한 로맨틱한 사랑들을 내 마음속에 우상화하며 따라가고 있는 부분들, 더 좋고 더 멋있는 곳으로 여행을 가고 싶어하는 그런 우리의 마음들, 그리고 뭔가 누군가에게 더 잘 보이고 싶고 뭔가 그래도 대학 생활들을 의미 있게 보내기 위해 성적이라도 잘 받아보자, 1등 한번 해봐야지 라는 그런 마음들 자체도 우리에게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팀켈러 목사님은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 심지어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사역마저도 우리의 우상이 될 수 있다라고 강하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저는 더 나아가서 우리의 공동체도 있잖아요. 파이디온이라는 공동체죠. 파이디온이라는 공동체가 하나님보다 우선됐을 때 그것이 또한 우상이 될 수 있고, 옆에 있는 친구들, 나와 마음이 좀 잘 맞아서 매일매일 만나는 그 관계와 사람들이 우리에게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없으면 외롭거든요. 그 사람이 없으면 뭔가 허전하거든요. 그 사람들이 없으면 나는 뭔가 혼자인 것 같고 가치가 없어져 가는 것 같고 의미가 없어져 가는 것 같은 그런 여러 가지의 우리를 유혹하는 우상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 예를 들었던 부분들이 다 그러니까 나쁘다라는 것들이 아니고, 그것에서 우리가 삶의 가치를 느끼고 의미를 느끼고 우리가 안정감을 얻고 있다면 그런 것들을 우리가 뿌리쳐야 하고 하나님으로 우선되어야 하는 것을 전달을 하고 싶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우상들이 생기면 우리의 열정을 투자를 하죠. 야구 티켓을 구하기 위해 새벽부터 일어나서 클릭을 합니다. 우리 에너지를 쏟기도 하고요. 청년부 예배가 너무 극단적이긴 하죠. 청년부 예배가 끝나자마자 나의 온 에너지를 다하여 놀러 가는 부분들, 그곳에 투자하는 돈들은 그리 아깝지 않은, 내가 이것을 사기 위해 맨날 며칠 알바를 해도 아깝지 않은 그러한 돈들,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정서적인 지원까지도 아끼지 않는다는 겁니다. 돈이나 뭐 에너지를 쏟을 수는 있겠지만 우리의 마음까지, 우리의 정서적인 그러한 애착까지도 다 쏟아버리는 모습들이 바로 우상 숭배가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그
위험이다라는 겁니다. 그거를 이제 신뢰로 들 수 있는 게 어떤 거냐면 그 우상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보면 알 수 있는데 그 우상이 가지고 있는 특징은 우리의 삶을 속박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예화 시키는 거죠. 이것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속박되는 상황들. 그러니까 이 한 가지 예를 들면 이제 유아교육과를 예를 들죠. 유아교육과 친구들이 대학교 때는 이렇게 많이 누려요. 그러니까 뭐 많이 누리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으니까 사실은 대학교 때가 시간이 제일 많거든요. 여러 가지로 하다가 취업 전선에 끼어들어서 유치원을 가죠. 유치원을 갔는데 이제 내가 하고 싶은 우상들을 하지 못하네. 거기서 오는 그 비탄감과 그 우울감과 그 좌절감이 굉장히 크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들 여행 가는데 나는 여행 가지 못했을 때 오는 그 우울함 있잖아요. 왜 얘네는 다 여행 가는데 나는 못 가지? 난 애들이랑 애들 막 이렇게 오줌 치워주고 있고 막 이러면 이렇게 막 교구 막 혼자 뒤에서 막 이러고 만들고 있고 얘는 왜 막 연애하고 뭐 하고 있는데 그때 오는 그 비탄감과 그 우울감들이 상당히 크다고 합니다. 그래서 진짜 많은 친구들이 일을 몇 년 하다가 딱 그만두고 막 장기로 막 유럽 여행을 가고 뭐 이런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신학과라고 예외는 없겠죠. 예외 없습니다. 진짜. 나는 왜 이러고 막 사역하고 막 새벽 예배 막 월요일부터 나가서 이러고 있는데 얘는 막 이러고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노예 근성을 만들어서 우리를 그것에 속박을 주게 한다는 겁니다. 음식을 먹을 때 사진을 찍고 먹지 않으면 막 화를 내는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알게 모르게 우리의 삶이 무언가에 계속해서 속박되고 우상화되어 가고 있다는 겁니다. 분노를 주게 되고 우울감을 주게 되고 불안 증세까지 나타내는 것이 바로 우상이다라는 겁니다. 정답은 무엇일까요? 답은 뭘까요? 사실은 답은 너무 간단해요. 그리고 너무 우리가 이렇게 말하면 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너무 가벼워지는 것 같아서 이렇게 얘기하고 싶진 않지만 현실은 답은 알고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죠? 또 저 얘기 할까 보다. 목사님들의 모든 설교에 마무리는 예수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로 충만한 삶을 살아야 한다. 간사님 그거 알죠. 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리스도의 그 이름 자체가 굉장히 가벼워진 삶을 살고 있는데 골로새서 2장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입니다. 3절입니다. 3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8절, 9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추구를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르니 아니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10절.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였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어리시다. 네. 1학년인가 봐요, 그죠? 유년부에서도 성경 읽기를 하면은 1학년들은 한 박자 늦게. 골로새서 말씀을 이제 읽게 됐는데 충만에 대한 것들을 묵상을 하다가 골로새서의 충만에 대한 개념들이 많이 나오는데 3절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라고 선포하고 있고요. 8절에 보면은 누가 철학, 헛된 속임수로 너희의 이 생각들을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라고 그 강조를 하면서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 학문을 따르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그리스도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우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다라고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성경에서 계속해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 마음의 그 좌소 있죠. 마음의 자리에는 오직 그리스도로 이미 충만하여졌다라는 겁니다. 사실은 다른 우상들을 집어넣을 자리가 없고 이미 그리스도를 내 안에 영접한 사람의 마음속에는 그 그리스도의 충만으로 차고 넘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이제 틴켈러가 그 프롤로그를 마무리하면서 이러한 얘기를 합니다. 예수가 계시기에 나는 너 없이도 살 수 있다라는 그 진실된 고백.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내 마음 가운데 가득하기 때문에 너 없이도, 그러니까 우상들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그 진심의 고백을 하기를 바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고민들을 저는 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같이 나눠야 되기 때문에. 첫 단계는 뭐냐면 우상이 있다라는 것들을 인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책 나눔을 하려고 했던 가장 큰 이유라고 했잖아요. 우상 섬기는 게 그냥 형상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내가 참 그것이 없으면 정말 불안하고, 뭔가 이렇게 가치를 느끼지 못하며 의미를 느끼지 못한다라는 것들을 인식한 게 너무 좋았어요. 내 안에도 우상이 있구나라는 것들을 가장 먼저 인식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저는 뭐 절 안 하니까요, 뭘 안 하니까요, 저는 우상 숭배 안 합니다가 아니고 우리 모두가 이미 다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것들을 인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인식을 하는 첫 단계가 뭐냐면 결국에 칼빈이 말하고자 하는 전적 부패에 대한 얘기들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나의 이 죄된 본성의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없다라는 것들을 인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나는 잘 살고 있다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나는 이렇게 우상을 숭배하는 자입니다라는 그 간절한 고백 가운데 우리가 회개가 터져 나오는 것이고, 그때의 복음은 복음이 되거든요. 그리스도 한 분이 필요합니다. 그 충만에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자정하길 원합니다.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기도가 터져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나요? 중간고사 성적 잘 받기, 그 기도 해야죠. 해야 되는데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의 제된 본성들을 인식했을 때 나오는 기도는 그런 기도는 안 나와요. 그거는 사실 부차적인 거거든요. 주님, 그리스도의 그 충만함이 없으면 나는 오늘 하루도 매일매일 우상 숭배를 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탄식이 매일매일의 책볼 가운데 넘쳐나야 된다니까요. 그냥 또 오늘 뭔 말씀이야 뭐 이렇게 막 체크하는 것 때문에 가고, 심지어는 더 심해요. 지문 인식 때문에 이게 막 대리 출석도 안 되고 딱 이렇게 찍고 들어가서 무슨 말 하나 이렇게, 그러한 삶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이 인식하겠습니까? 주님 오늘 또 어떠한 말씀을 통해서 나의 이 마음속에 있는 우상들을 깨우쳐 주실지에 대한 그런 기대감을 갖고 들어가서 결국엔 나올 때는 울면서 나와야 돼요. 주님 그 충만하심이 나에게 더욱더 충만해지기 원합니다라고 기도하면서 나올 수 있는 저희가 됐으면 좋겠고요. 결국에는 기도입니다. 기도밖에 없어요. 사실은 우리의 체플 시간이 이 진짜 많은 대학교들이 있잖아요. 진짜 많은 대학교들 가운데 제가 체플 시간에 기도하다 하나님 주신 마음은 뭐냐면, 진짜 수없이 많은 대학교들 가운데 총신 몇 개 있겠지만 이 총신대학교에서 가장 피크인 시간이에요. 그 11시 반부터 12시 반은 가장 피크이고 가장 이성적으로 그 1시간씩을 계산을 해서 50몇 주를 한다고 치면 정말 전공 한 과목이 나올 수 있는 어떤 정말 허비되는 시간이거든요. 다른 사람들이 보면. 근데 왜 그 시간에 굳이 셰프를 드리는지에 대한, 왜 기도를 하게 되는지에 대한 그러한 생각들을 하면서 너무 기쁜 거예요. 막 기도를 하고 있는데 너무 감사한 거예요. 마음속에. 이 귀한 시간들을 내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음에 너무 감사했거든요. 그러한 시간들이 있으면 좋겠고요. 세 번째는 뭐냐면 말씀입니다. 말씀. 이거는 이것도 너무 많이 들었죠. 근데 말씀이 없으면 이 마음속에 그 우상이 뭔지도 몰라요.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신데 하나님과 반대되는 모든 것들이 다 우상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지를 못하면 우리는 그 우상을 지금 숭배하고 있다라는 인식 자체가 안 된다라는 거죠. 그냥 뭐 신학생이니까 읽고 큐티를 뭐 해야 되니까 하고 경건 생활을 위해서 그건 부분도 있겠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그 집을 짓는 과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마음속에 하나님으로 예수님으로 가득 채울 수 있는 그 충만하심을 내 마음속에 말씀을 통해서 매일매일 차곡차곡 쌓아가는 거예요. 조금씩 쌓아가다 보면은 그 안에서 충만히 차고 넘치겠죠.
그 모든 과정들을 사도 바울은 그래서 매일 날마다 우리의 삶이 성화되어야 하고 바뀌어가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훈련의 필요성입니다. 훈련을 하셔야 돼요. 극단적인 훈련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학교 때 아니다 싶으면은 지워보기도 하고요. 아니다 싶으면은 다 취소를 해봐요. 비행기표도 했던 걸 다 취소를 해보기도 하고요. 이게 나에게 진짜 우상이다 싶으면 비싸게 한 것도 버려도 보고요. 지금 아니면 못해요. 애 낳고 누구 생기고 책임져야 될 사람들이 계속 많아져요. 미치겠어요 진짜. 책임져야 될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내 마음대로 내가 선택을 못 하겠는 거예요. 지금도 이러는데 막 결혼하고 뭐 애 낳고 뭐 이러면 끝이거든요. 근데 이 대학교 때는 좋은 게 뭐냐면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훈련의 장들이 됩니다. 1년 동안은 아니라 하여튼 파이디온 사역을 하면서 너무 편하게 해주고 친절하게 해준다는 생각이 솔직히 들 때가 좀 있어요. 1년 동안 말씀 같이 그렇게 막 나누고 뭐 하고 했는데 이게 마음이 모아지지 않는 거 보면은 내가 너무 이렇게 나약하게 애들을 만들었나 생각이 들기도 하면서 극단적인 어떤 훈련들이 필요할 때는 과감하게 선택을 하고 끊어내는 작업들을 한 번씩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시고요.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그보다도 더 가치 있고 풍요롭고 정말 충만한 것들로 여러분들의 삶을 채워주실 겁니다. 그것이 내가 느끼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하면 전하지 못한다니까요. 그럴 거야.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가 아니고 내가 이렇게 해봤더니 이렇게 되더라. 내가 진짜 그 마음의 그 우상의 가치들을 끊어내려고 이런 노력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시더라가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전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은요.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 하나님을 그냥 계속해서 사랑하고 사랑하는 거. 결국에는 정답은 이겁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얘기하시고자 하는 것은 이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거면 족하다. 하민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거면 족하다. 사랑하는 사람 있으신가요? 매일매일 그 사람을 생각하고 있어요. 매일매일 그 사람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하기 원하는지, 지금은 무엇을 하는지, 내일은 뭘 할 건지 고민하고 기대하고 물어보고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왜 웃으세요? 결국 신앙은 간단합니다. 최근에 만났던 어떤 한 사람의 삶을 통해서 제 삶이 굉장히 많이 바뀌게 됐는데 저는 어떤 한 가지 구절들을 보면은 신학적인 접근을 해요. 이게 신학생들의 문제지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는 그 말씀. 길, 도는 헬라어로 뭐고 어디에 쓰여? 어디에 쓰여? 막 이렇게 막 설교를 막 쓰고 있는데 딴 사람과 얘기를 하면서 그 사람이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나의 삶 가운데 이 길이 막혔대요. 막 길을 가다가 이 길이 막혔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길이요 다른 길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내주셨다. 막 그 표현을 하는데 미치겠는 거예요. 생명이다. 정말 끝인 것 같았어요. 죽음 앞에 서서 끝인 것 같았는데 그리스도의 새로운 생명으로 다른 길로 인도해 주시고 길이요 진리요 빛이 되신 정말 어두운 캄캄한 상황에서 진리이신 빛으로 나에게 다가오셨다라고 하면서 그 삶을 그렇게 그냥 나누더라고요. 삶을 나누면서 막 뭐 오늘 큐티는 어떤 말씀을 하고 어떤 말씀을 하고 이런 게 아니고 그냥 하나님이 그 사람 삶 속에서 그냥 드러나고 나타나지는 저 오늘 큐티 했어요. 오늘 새벽 예배 갔어요. 오늘 책풀 드렸어요. 이게 아니더라고요. 그냥 이렇게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드러나지는 삶 그런 삶이 결국에는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는 삶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말씀 되게 길어졌네요. 그죠? 찬양을 할 텐데요. 내가 주인 삶은 찬양입니다. 내가 주인 삶은 찬양인데 가사를 잘 기억하시면서 함께 찬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인 삼았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가 주님만 사랑한다 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파이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우리 처음으로 같이 기도할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우상들을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것들, 그것이 없으면 내 인생이 가치 없는 것 같고 의미 없는 것 같고 안정감을 누리지 못하며 행복하지 못할 것 같았던 그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 가운데 우리 안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이 있음을 고백하며 인정하며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 말씀하셔서 내 마음을 제대로 공동체를 발견하시고 하나님 모든 것 내려놓게 나갈 수 있도록 고백합니다. 하나님보다 사랑했던 주님 위해 잘못을 찾을 수 없습니다. 아버지 내 삶이 의미 없어 보였던 모든 것들을 생각나게 하시옵소서. 주님 안에 정말 내가 사랑하며 내가 섬겼던 그 우상들을 이 마음과 내 인생을 생각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날마다 우리의 타락한 이 심령이 정말 중요한 것을 생각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매일매일 우리는 이런 것들을 버려야 한다는 그런 주님을 바라며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을 기도하주시고 시간을 깨어내 부어주시옵소서. 우리의 주를 고백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인식하며 인정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찾아가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통하고 정확한 기도를 말씀 수 있도록 기도하주시옵소서. 이때는 주의 귀한 말씀을 우리 앞에 세워주시니 우리 어둠 길 앞에서 우리 어둠 모습을 생각하게 하시고 밝히게 하시옵소서. 제가 앞에 있는 것을 회개하게 하시옵소서. 언제이고 언제이고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일을 부탁합니다. 우리 연약함을 우리 모든 부탁함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 연약한 그 사람들이 부족한 사람들이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드리고
그리스도의 그 충만함이 늘 넘쳐날 수 있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연약하고요, 이렇게 죄된 근성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그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정말 넘쳐날 수 있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그것으로 우리는 충분하며 족하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그 사랑을 인정하며 인식하며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 단계로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것으로 만족하며 그것으로 가치 있고 그것으로 의미를 얻고 그것으로 안정감을 얻으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저희를 도와주세요.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주님, 간절히 구하는 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주님의 주님,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만 바라보고 싶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시선이 아버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주님 고정되어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다른 것 바라보며 다른 것 원하며 다른 것으로 의미를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그 이름만으로 아버지 나의 삶이 의미 있는 것을 아버지 찾아갈 수 있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귀한 것 아버지 우리 삶의 의미하지 아버지 우리 달 곳에서 아버지 우리 삶의 의미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아버지 왜 주님을 붙잡아주셔서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 안에서 아버지 우리 삶의 의미를 찾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불러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에 돌아가는 그 모든 것들이 아버지 우상으로 넘쳐납니다. 주님 아버지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끊어낼 수 있는 힘이 아버지 우리에게 없습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 연약한 우리에게 아버지 보혈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아버지 그의 보혈로서 모든 것을 끊어내고 아버지 주님 마음들이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우리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붙들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연약한들이 아버지 주님 알고 있으면 아버지 그것을 끊어내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아버지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을 드립니다. 아버지 날마다 우리에게 살아오셔서 그 연약한 것들 온전히 붙잡아주시고 아버지 주님 그런 것들 주님의 보혈로서 아버지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로 아버지 충만한 삶이 무엇인지 아버지 다른 이들에게 나아가서 보여줄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도록 그 역사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파이는 공동체가 나아가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충분한 삶이 아버지 무엇인지 아버지 정신에서 보여주며 또 나아가서 교회와 가정에서 그 모든 것들을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우리 될 수 있는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그것을 살아가며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삶을 아버지 살아내며 아버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아버지 우리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 같이 기도할 것은 우리의 학업과 그리고 중간고사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학업을 하고 또 학교를 다니며 공부를 하는 모든 이유가 내 마음속에 최고의 정말 왕이신 그리스도 때문임을 고백하는 그런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참 지치고 힘들 때도 있습니다. 학업 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관계의 어려움들도 있을 수 있고 상황적인 어려움들도 발생합니다.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정서적인 불안과 그런 결핍을 당하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가정의 어려움이 있고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없는 아픔과 억울함과 슬픔 가운데 있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주님, 주님께서만 그들의 상황을 아시기에 우리가 주님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모든 학업도 우리의 모든 삶도 생활도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내어드릴 수 있는, 또한 결단하며 믿음의 선택을 해나갈 수 있는 우리 삶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알고 있는 옆 사람의 어려움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아버지 아버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연약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그 연약함마저 주님 앞에 나아가서 내려놓고 그 연약함 주님께 보여드리고 아버지 나의 연약함을 주님 아버지 주님 풀어달라고 아버지 주님께 의지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우리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학업에 지쳐서 쓰러질 때에도 아버지 주님 아버지 공부하는 것이 무엇 때문에 공부하는